이 재림신앙, 그래서 그들이 오늘 또 내일 또 해만 뜨면은, 그리고 해가 지면은 그들이 했던 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그 당시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 말인데,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사모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은 주님 오늘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고 다음 달에, 아니 내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타락한 마음이죠. 변질된 마음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뻥이 아니죠. 그만큼 확신하고 준비됐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갈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재림이란 말하고 나의 죽음이란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 없는 분 하지 마세요. 오늘 속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런 마음이 솟아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또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순교할 분 없습니다. 순교 앞으로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해온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넘어갔다든지, 직장이 완전히 잘려가지고, 그리고 입이 풀칠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전부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출교하죠. 마을에서 못 살게 하고, 예배드리 와서 방해하고, 교회당을 불지른다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핍박하고, 취직 안 시켜주고, 돈 벌 국리를 안 주게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만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4만 명 정도가 아직도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약간 달라도 그래도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차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첫 번째 오신다는 말이 456번이 나왔습니다. 그 456번 말했던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언제 누구 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그 의미, 내용, 장소, 시간, 환경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456번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떠나신 것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나셨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 누가의 연속본인 사도행전의 첫 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게 1518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는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것이다는 말은 456번인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은 1518번 말했다는 것은 3배 훨씬 더 되죠. 3배 이상 확실하다, 3배 이상 준비해라, 3배 이상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믿는 분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해서, 맞을 준비해 살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주님 안 오실 거야, 아마도 늦게 오실 거야,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거야, 내 손자 손녀 때쯤 오시겠지 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중요하다. 현재 역사, 미래 역사를 예측하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 미래학자들, 통계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통계치의 기준에서 통계가 누가 조사하느냐,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거 다 들립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는, SNS에 나오는 통계들 믿지 마세요. 통계들은요,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다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누가 조사합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질을 가지고 조사합니까? 그것도 통계를 내려면은 100가지, 200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기준을 하고 딱 이 구글에 내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아 그런가 보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설득당하는 속임수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를 믿지 말라. 절대 확실한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확실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삼일체 하나님이요, 다시 오신다는 신앙. 이게 여러분에게 절대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계로 세상의 모든 통계치를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유튜브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유리 겔라 뻥이었다. 이게 지금 30년쯤 된 것 같아요. 유리 겔라 막 신비한 말이 걸리고 숟가락을 막 구부리고 멀리서도.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 발각났다는 거죠. 지금. 이게 25년 넘은 것 같은데 완전히 속임수였다. 이게 드러났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전부 다 속임수인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안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믿을 뻔했습니다. 안 믿었지만 그때도 저건 악한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확실성을 가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개연성을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을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보다 성인의 말을 더 믿고 성경보다 역사를 더 믿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둔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건 금방 폭로가 나고 드러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거짓말로 드러날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뱅 이론, 그리고 사람들의 가설들, 이게 가짜다, 완전히 가짜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잖아요. AI가 드러나면서 이 가짜들이 막 우죽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나중에 AI도 가짜다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재림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속고 사는 겁니다. 속아서. 똑똑한 분들이 왜 속고 사십니까? 누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자고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 말까 하는 사람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믿고 왜 속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왜 부하내동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아니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1000번 말했다 그러면 그냥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믿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1518번 말씀하셨는데 안 믿겠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성경이 정확한 거죠.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라고 2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40절까지를 주님이 곧 오신다 라는 이야기고, 후반부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므로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두 가지 똑같은 거죠. 주님이 곧 오시니 예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오늘을 살아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한 겁니다. 오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진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직 그런 말이 없었지만은 한번 옆에 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좀 부족해요. 뒤에 분하고 확실히 오십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오세요. 근데 그거 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이 믿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시인하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얼마나 다 천사처럼, 여러분 천사처럼. 근데 여기서 나가면 제가 보장을 못해요. 이분이 천사일지 아닐지. 왜냐하면 저부터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 성질대로 사시니까. 여기서는 성질 다 죽이고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앉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처럼 복된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고스란히 살면 좋겠는데, 머릿속에는 그게 있고 입은 있는데 가슴도 결심했는데 손발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손발은, 그러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고, 그러니까 성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성격대로 산다. 참 불쌍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완된 분이에요. 완전히 갈라진 분들이죠. 정말 착하고 겸손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에는 성깔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산다. 나는 솔직해,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총을 쏴도 앞에서 쏠 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성깔대로 살고 주장대로 살고,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이게 훈련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지식은 신앙인데, 결단까지도 신앙인데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자기 성질,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변화되면은 점점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모습이 바꿔지죠. 옛날 살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옛날에 보았던 나를 본 사람은 놀란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만이 아멘 주였어요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보니까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죠. 허리띠. 허리띠라는 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큰 보자기에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뚫고 그걸 뒤집어 씁니다. 그럼 옷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펄럭이며 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움직이려면 이게 여기도 묶고 여기도 묶어야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동그란 구멍 뚫어가지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소매도 묶고 허리도 묶어야 옷이 됩니다. 그래야 부엌에 설거지를 해도 할 수 있고 움직이도 할 수 있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옷은 썼는데 씌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묶지 않았다. 이 말은 일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흐트러졌다. 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인데, 자, 그 6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을 때 모습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을 누룩을 섞지 말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출발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즉시 급히 먹고 출발해라. 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12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첫 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절대로 그 상태 가지고 주님의 재림 대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의 신앙이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살고 그런 대로 살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생활하고 이렇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반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재림 대비할 수 없단다. 반대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가다가 다 넘어지게 생긴 그 길들입니다. 과거 길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가로등이 있고 이렇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짝밭입니다. 길 아닌 것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면 가장 제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우리 본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꼭 안 빠지고 합니다. 넘어지면은 큰일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넘어지면 안 되죠. 나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혹 깨지든지 그러는 거죠. 뇌진탕 걸리든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등불을 켜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올려가지고 나의 GPS 내비게이션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루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방향이 없으니까 제 GPS도 어느 때 보면 이게 미쳤어요. 막 획가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 꺼버리고 갑니다. 제가 방향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GPS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런 GPS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 생활에도. 그러니까 오늘 그렇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켜고 허리에 모든 완전 띠를 띠고 예비된 자세로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이 지금 주인이 멀리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 유대인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 혼인잔치를 하니까 급한 사람들은 빠져나오고 또 충분히 같이 교제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렇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여기 36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최소한 이 정도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 지금같이 그냥 배를 누른다든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종이 반드시 안에서 잠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두들려야겠죠. 그러면 종이 헐떡 일어나가지고 주인님 갑니다 라고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근데 문제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졸고 대부분 종들이 졸고 그냥 문을 세게 쳐야 되고 한참 해야 문을 열어주는 게 보통 이야기입니다. 주를 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기다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졸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열처녀들도 다 졸았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곧 열어주려고 곧 열어준다는 뭡니까? 깨어있다는 이야기죠. 깨어있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누구나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게 돼 있습니다. 12시가 되고 1시가 되면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12시쯤에 항상 자게 됩니다. 5시 일어나는데 그런데 12시간 스스로 졸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가 1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낮이면 활동하고 밤이면 자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이 왔는데도 다시 복장을 입고 그리고 옷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마치 밤이 아침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 오는 분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쓰고 등불을 켜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매우 비정상입니다. 이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종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귀찮고 그런데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이 성경 전체를 제가 읽어보면 흐름 속이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주인을 존경하는 종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언제 와도 내가 이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무리해서라도 깨어 있는 겁니다. 무리해서라도 복장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문을 이렇게 거의 열어놓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집을 지키면서 동시에 주인이 오는 것을 지켜보죠. 어디를 지킵니까? 자기 안을 지키면서. 밖을 지키는 게 아니죠. 밖에서 들어오는 도둑놈도 보면서 주인이 오는 것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보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죠.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이 복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경은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자, 이게 이 사람들의 시간 측정법입니다. 그러니까 2경, 3경이면 자정이나 3시 이 정도입니다. 그때 깨어있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그런데 자, 그때 이르렀어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가치가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인이 오는 것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존경하기 때문에.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존경하면,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재림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과거는 몰랐는데 성경 다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정황이 정말 감동스럽고 이 종이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했는가라는 게 애절하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존경심, 주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종 아닌 종이에요. 가족과 같은 종이에요. 친구와 같은 종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다. 이게 종 아닌 종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종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주인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인이 와서 봅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문을 녹화하려고 하는데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문이 찌그맣게 열렸는데 불까지 있어요. 문지방에 넘어지도 않아도 돼요. 보니까 자기가 딱 도착하는 순간에 문이 쫙 열리고 주인이 탁 영접에 나와요. 이제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너 진짜구나. 진짜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를 향한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서도 백부장, 대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너 같은 믿음이 없도다. 스로보니게인, 주인의 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스데반, 주님을 보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거다. 주님이 감동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백부장, 스로보니게인, 이방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감동시켰죠. 감동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칠 만큼 주님이 감동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보죠. 37절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 쇼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복이 정말 너희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띠를 띱니까? 주인이. 누가 띠를 떼야 되죠? 사실은 종이 띠를 떼야 되죠. 주인이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자리에 앉히죠. 자리는 주인이 앉아야 됩니까? 종이 앉아야 됩니까? 주인이 앉아야 되죠. 근데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인이 종을 수종드립니까? 종이 주인을 수종드립니까? 누가 수종들죠? 종이 수종들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수종들어요?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주인이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종들을 주인 자리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을 씻기고 수종 들고 내가 혼인잔치에서 가져온 음식이 여기 있다. 자, 먹어라. 주인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죠.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의 살을 나눠주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오는 겁니다. 감동하신 주님. 주님과의 이 종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서로 감동하는 관계. 여러분의 신앙이, 재림 신앙이 주님도 감동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감동하는 이런 감동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재현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요약하죠.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존경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준비된 사람, 매일매일 깨워서 예비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준비라고 말합니다. 준비라는 게 단어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와도 맞이할 수 있죠. 띠띠고 등불 켜고 그리고 완벽한 충실을 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갑게 즐겁게 사랑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그러면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 그래서 물어보죠, 주님에게. 우리 같이 한번 보죠. 41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즉답을 안 합니다. 항상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대답하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의도보다 더 크고 엄청나고 영원한 것을 늘 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다른 대답이 뭡니까? 그게 정답이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준비의 노하우, 이겁니다. 읽어보죠.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지혜 있고 어떤 청지기입니까? 진실한 청지기. 같이 합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주림을 대비하는 온전한 준비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진실한 청지기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누구냐?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안사람들을 챙기는 겁니다. 안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이죠. 교인들을 챙기는 거죠. 교인들의 핍절함,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늘 유심히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오는 선한 청지기. 자, 아까까지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급수가 올라갔죠. 종이 아니라, 발시는 종이 아니라 이제 중간 리더급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너럴 매니저죠. 그러니까 매니저로 발탁이 된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고 그 매니저로, 아, 내가 정말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니저라고 불린 거죠. 그런데 그 매니저가 성격이 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이렇게 재림 앞에 살아가는 지혜, 이게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깨어있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란 게 뭡니까? 청지기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시간도, 목숨도, 돈도,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닌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부모들이 실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 저건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조금만 자라보세요. 우리 젊은 부모들, 어디가 자식이에요? 남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멋대로 하지. 그럼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못한 걸 자녀에게 투영해가지고 만들려고, 변호사 만들고 뭐 만들려고 이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지. 너 변호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과학자 돼야 돼, 노벨상 타야 돼, 하버드 가야 돼, 이러니까 망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기르고 그 다음에 18살 되면 그냥 내보내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응하고 태어나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르라고 나에게 부탁하셨구나, 잘 길러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잘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니까. 이런 자세가 부모의 자세인데, 부모가
이 주제를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 영역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철칙을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직이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절대로 내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맡은 자이다. 맡아서 잘 관리하고 내 것처럼 주인 것처럼 사용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자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경계사항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갑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 말로 그랬어요. 갑을의 관계. 너와 나는 갑을의 관계야. 갑을 병정치 이렇게 나간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갑과 을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헬란이나 야만이나 부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절대로 여러분 옷 입은 것 때문에, 머리 스타일 때문에, 구두 신은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핍절하면 나눠주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신뢰를 챙기고, 집 안을 챙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도 알고, 그리고 직분자들이면 말씀을 전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베풀고, 자, 이런 것들이 더 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도 그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명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아니어야 할 자리는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할 자리는 움직여야 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 우리 모두가 이런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완장 찬 사람 있죠. 옛날에 완장 차면은, 그 다음에 옛날 완장은 주로 종들, 머슴들에게 일제시대 때 완장 채워주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분이 쌓이니까 창 들고 가가지고 자기 주인 찔러 죽이고, 이게 6.25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장을 돌려주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인도 주인처럼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중에 완장 찬 분이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완장 찬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가 완장 채워줬다고. 완장은 청지기의 사명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게 마치 위치처럼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자기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완장찬거 악한 겁니다. 주신 것은 그만큼 무릎 꿇어라, 그만큼 섬겨라, 그만큼 희생하라고 준 건데, 거꾸로 올라선 사람, 주인까지도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 아주 무지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 이게 바로 완장찬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죠. 더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감동이 있는 겁니다. 주인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이고 그분의 종이고 청지기이고 친구다, 그분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단 말 계속하죠. 어떤 종입니까? 이번에는 지혜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주님 또 감동해요. 두 번째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멋지다. 내 자녀답고 내 일꾼답고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나와 어깨를 같이 하고 보좌에 앉을 자답다라고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따릅니까? 같이 읽어보죠. 44절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언제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에게 내가 엄청난 은사, 능력, 기도응답,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을 재림을 대비했더니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서 사용하게 하리라. 영적으로 부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청지기 자세를 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으로만,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여기서 끝마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소극적으로는 게으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력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반대는 뭡니까? 위세를 부리는 거죠. 위세는 허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권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줘야 되지. 이게 허세고 위세입니다. 자, 허세와 위세를 가진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5절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위세가 당당한 사람이죠. 아까 말한 완장찬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 주인이 적어도 가는데 이틀, 그 다음에 오는데 이틀, 그럼 4일 플러스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간 있을 거야. 그러니까 11일. 그러니까 나는 10일 동안 내가 멋지게 살다가 11일째 잘 준비해가지고 주인을 내가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착각이죠? 아주 영리하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지,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표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오셨다는 거죠. 10일이 아니라 바로 며칠 후에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국은 착각한 거죠. 정확한 계산, 정확한 목적, 정확한 계획이 있었는데 주인을 무시했다. 주인이 안중에도 없었다. 그게 지혜냐? 그게 신실함이냐?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측했다, 예상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측하고 예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주님의 인도하심이어야 되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자고 진실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재림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입니다. 오늘, 내일, 다음 주, 내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예약하고 옵니까? 전화하고 옵니까? 카톡 치고 옵니까? 아니죠.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뚫고 들어온 거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게 뭡니까? 재림이죠. 우리가 그걸 준비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 준비할 내용을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너희가 등불을 켜 있어라.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지혜자로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말씀.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주님의 이 교훈을 무시하고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46절에서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예상대로 살았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자기 예상. 신앙은 이런 거야. 주님은 이때쯤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신앙생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예상하고 계산하고 수치를 따지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런 사람의 결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주인님이 생각지 않은 날, 예상, 적중 100% 실패죠. 생각하지 않은 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각. 자기는 시간 다 세워놨는데, 계획 세워놨는데, 나는 몇 년 살고 얼만큼 적금하고 은퇴하고 뭐하고 세워놨는데, 아니, 은퇴하기 직전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 내가 도무지 추측하고 계산하고 적중하고 내서 계획된 그것과는 상반되게 내가 올 것이다. 그때 신실하지 않은, 한마디로 말, 지혜 있고 진실하지 아니하는 종이 받을 처할 벌이 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미 맞으리니, 어미 맞으리니. 이게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거 오너 성경에는 어미 맞으리니 막 두들겨 패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둘로 쪼개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로 쪼갠다는 거. 이게 이 성경의 원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둘로 쪼갤 것이다.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히 맞는 사람은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히 책망받고 이렇게 서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정도가 있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분량이 많아지고 특권이 많아지고 책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망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많이 알면 많이 만다 했으니까 난 조금 눈꽃만큼 알면 눈꽃만큼 맞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미 맞으리라, 어미 쪼개물 당하리라, 이겁니다. 마치 동물을 시체를 쪼개듯이 찢어버리리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했어요, 성경이. 그럼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심판날. 이게 뭡니까? 영원한 형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래도 말씀 관심 없어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에 관심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같이 살자고 해도 일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삶을 살라고 주셨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읽어보죠. 앞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앞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재림을 대비하는 온전한 자세입니다. 오늘 들은 바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이제 나가서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주 앞에 선 날까지 열매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바 말씀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만 마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에덴의 욕망, 사탄의 욕망,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고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매일매일을 살아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아버지 등불을 켜고 깨어있던 이 지혜로운 종처럼, 신실한 종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나의 시간에 대하여, 나의 모든 건강에 대하여서, 물질에 대하여서, 나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하나가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이러한 진리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거듭난 자로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범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성도들이 열매를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 둘 이겨나가게 하시고 살아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의 파격적인 모습처럼 주님을 기다릴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는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직 더디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깨어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장 행복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 앞에 서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